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별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가 지은 꽁트 중에 고쉐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 작품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정이 마침내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런 것을 손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깨어져 버린 종마저도 다시 살 형편이 되지 못해 신부님들은 나무 딱따기를 쳐서 기도 시간을 알리곤 했다. 마침 그 수도원에는 고쉐라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다.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고쉐 수사는 수도 원장의 허가 아래 젖소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했다.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불로장생주의 전문가였기에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해가면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쉐 수사는 불로장생주를 빚는 데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부터 고쉐 수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진하게 팔려나갔고 가난에 찌들었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그 모든 것이 고쉐 수사 덕분이었다.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 고쉐 수사는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다. 수도원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모두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어 괴성을 지르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고쉐 수사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그 술을 시음해 보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님들은 술 주정하는 고쉐 수사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미사를 계속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은 고쉐 신부에게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고 주조장에서 불로장생주만 만들면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 마음씨 착한 고쉐 신부는 수도 원장의 명령을 따랐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음해 보면서 주조장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 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쉐 신부는 수도 원장에게 눈물로 간청하였다. 이제 술을 그만 만들겠으니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수도 원장은 고쉐 신부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인즉 아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로장생주만 빚으라고 도리어 격려해 주었다. 어쩔 수 없이 고쉐 신부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으며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모았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쉐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고쉐 신부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쉐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알퐁소 도테라는 작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채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 속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수도원이었지만 어느새 돈을 사랑하게 된 수도원 원장과 신부들, 겉으로는 세상과 재물을 터부시하면서도 실상은 오히려 더 큰 탐욕으로 채워진 그들의 이기적인 이중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는 꽁트라는 장르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향해서 비웃음을 날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하나의 비웃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 번째 비유로 일명 불의한 청지기라는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행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주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 세대 아들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에 대해, 다시 말해 빛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세 가지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헛되고 무익한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사귈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생명으로 사람들을 사귀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되 지극히 작은 일에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또한 남의 일에까지도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더 큰 일과 참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재물로 인해서 갈라지거나 그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비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우리말 비웃다는 말의 헬라어상의 뜻은 냉소하다, 멸시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비웃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속 좋아한다라는 말은 사랑하여 자기 친구로 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자신들의 친구로 삼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터무니없는 일이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반발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들의 비웃음에 대해 반박을 하셨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재물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얻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의인으로 생각을 했으며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선과 구제 행위를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이처럼 스스로 의인인 체하거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설사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의인인 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들을 사람들이 높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심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의인인 체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여기신다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돈을 사랑하여 의인인 체하고 높아지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어리석은 자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삶이 편해질 수 있다가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만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거나 또는 돈을 모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요, 그런 자신은 복받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다 그들은 여기기 때문이며,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래야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바른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용하고 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것, 돈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와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해한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잘못에 대해 반박하시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본문 16절에 기록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의인인 체하고 높임을 받으려는 이유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 구절을 통해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간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부터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요한을 중심으로 옛 시간과 새 시간이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므로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율법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옳게 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속 침입이라는 말은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노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이 때에 이 땅에 집착하며 더 많은 돈을 모아두려 하거나 스스로 옳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는 것은 무가치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말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쉬이 이뤄지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며 천재지변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또한 모른 척하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들 앞에 의로 보이고 높아지기 위해 가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심히 두려워하며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일부러 시대의 분간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의 삶의 끝은 언제나 불행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웃음의 잘못에 대해서 본문 17절 18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은 율법의 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의 한 획과 천지를 비교하여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한 획의 무게와 가치가 하늘과 땅을 더한 무게와 가치보다 더 무겁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는 것은 우리말과 다른 히브리 단어의 강세와 모음을 표현하는 부호로서 히브리 언어의 최소 단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며 천지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한 획보다는 천지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지로 대변되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예로 그 당시에 자주 범해졌던 한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멋대로 해석하여 이혼을 합리화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수치되는 일이란 간음과 음행만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여 심지어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수치스러운 일이라 간주하여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라도 억지 주장으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이 일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일조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흔하게 범해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악행에 대해 지적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그들의 탐욕스러움과 욕심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을 훤히 다 알고 전곡을 찌르셨기 때문에 비웃던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천지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선택 기로에 설 때마다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있을 손익을 먼저 계산합니까? 아무리 선지를 얻는다 해도 내 생이 끝나버린과 동시에 그 천지는 내 생명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한 분명한 예입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이면서도 화려한 제사장의 옷보다는 약대 털옷을 선택하였고 산의 진미보다는 메뚜기와 석청을 선택하였으며 무사 안일보다는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였고 흥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쇠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천지를 다 가진 것까지 군림하던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던 세례 요한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던 천지와 함께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며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말, 소리만 비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스스로 옳게 보이고 높아져 보이기 원하지 말고 내가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도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오늘이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지를 가치 있다 여기며 얻으려 노력하지 말고 천지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비현실주의자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고 주님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